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을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이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는 신비,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복음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모든 것들을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고백하며 감탄하며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시편 77편에서도 비슷하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7편 19절 20절에 보시면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의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하나님의 길은 큰 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굳이 홍해라는 바닷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으니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 것이다. 그것이 훨씬 좋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시편 105편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길의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대적들보다 매우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70명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데 1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인구가 많고 매우 강하고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인원을 계수했을 때에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내와 자녀들이 포함하면 180만 명에서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애굽을 나올 때에는 200만 명이 넘는 강한 군대.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길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 생육하게 하는 것, 불어나게 하는 것, 번성하게 하는 것, 매우 강하게 하는 것. 아멘.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이 이어서 나옵니다. 시편 105편 24절, 25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길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마음, 곧 애굽 왕과 애굽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하나님의 두 번째 길은 그들이 학대를 받는 겁니다.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것들, 그들에게 엄하게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괴로워지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물도 좋고 풍요롭고 또 문화도 좋은 애굽 땅에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괴로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애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나안의 마음과 소망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 스스로 채우고 있는 모습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은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성령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길이어도 바닷길이어도 또는 가나안 땅 길이라도 어떤 길이든 예수님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예수님에 따라 걸어가는 귀한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홍해 바닷길이라도 예수님에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광야길이라도 예수님에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의 풍요로운 길이라도 예수님에 따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시부터 9시까지 새해를 기다리며 기도회를 가집니다. 본당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번 주일부터 행하실 새해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모든 걸음은 가장 즐거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발 어린아이 같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감을 고백합니다. 아멘. 꽃이 피는 듯하니라.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다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한번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예선지자 에녹같이 컴온 예선지자 에녹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